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야베스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영적 신분과 가치관의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의인들이며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이며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땅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적인 삶에서 매 순간 소망의 삶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 불평과 원망적인 자연적인 존재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생활인으로서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 어머니는 바로 그 형제들보다 특별한 애정을 갖고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두 가지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신 말씀이 10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잠시 머무르면서 야베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생각하는 바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어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소아적 관점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른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면
기도가 바꿔집니다. 초신자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불신자를 전도하게 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나 아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어떤 나라를 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의 폭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중보기도 지역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의 그런 지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관계의 다리를 통하여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를 예수께로 이끌어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설득하여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전도는 무엇이죠? 관계의 다리를 통하여 넘어갑니다. 관계가 꽉 막힌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명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주고, 또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또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얼빠진 사람 간도 쓸개도 없는 상 같지만 다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살리려고 독생하신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죠. 하나님 얼빠진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또 저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대인관계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이건 인간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인간관계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생활인들입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가꾸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머무른 동안 각각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경제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경제의 지역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영업이 망가지지 않는 것, 이 경제의 지역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아종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걸 꼭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여 환난 없고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우는 1년에 수없는 환난, 수없는 어려움 중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그분에게 주어진 삶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 없고 근심 없는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움직여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 촌놈에서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송아지를 키워서 중소가 됩니다. 그러면 일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코를 뚫습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딱 걸어놓으면요, 이제 소가 사람에 의하여 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가 쟁기질을 잘 해주면은 그 소는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소가 중구난방으로 막 말썽 이기면요, 그 소는 매일 얻어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회에 늘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의 채찍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당신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또 장래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세등등하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먹구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해쳐가니? 근데 주님께서 평안을 끼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서 제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을 끼쳐주셨습니다. 평안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큰 축복이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남들이 불우한 집에 살아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 지옥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시편에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환난 없고 근심 없는 주 안에 평안한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환난 근심 없는 주 안에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저의 목회의 철학을 만들어준 성경 구절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환난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을 누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무른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가정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복음 안에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도 사업도 직장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평안하고 안정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